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버겁고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해가 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짐은 더 가볍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과 그 방식대로 뭔가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오히려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의 한계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손에 쥔 것들은 생각보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더 잘 빠져나가게 되고 오히려 쉽게 무너지는구나. 이 같은 인생의 평범한, 어찌 보면 당연한 진리를 후가 되어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신상과 벨과 느보, 그리고 당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지켜 세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우상들은요. 덩달아 이 분위기에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도 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서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화려하게 금과 은으로 치장이 되어 사람들의 그 시선을 빼앗았던 그 위용을 자랑하던 그 신상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 위에 실려 나가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것을 매는 자들이 오히려 피곤에 지쳐서 무거운 짐이 되었다. 즉 그 벨과 느보가 힘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인생의 힘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허망한 결말이죠. 그렇게 매달리고
나 저거 없으면 죽어. 그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은 무거운 짐짝이 되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기대했던 것들의 최후입니다. 돌아보면은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죠. 언제나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물질, 돈, 어떤 자리, 내 자녀, 어떤 내 건강, 그리고 내가 매달리고 있는 그 어떤 관계들, 그리고 그 성취들, 그리고 내 이름이 되게 중요한 그 명예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계속 고수하고 계속 거기에 힘을 쏟고 계속 그거를 떠받치면은 그것은 내 인생을 지탱해 줄 힘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은 오히려 내가 짐처럼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느라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짐이 되는 거죠. 신상들은 들려나가고 사람들이 피곤해서 지쳤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 벨과 느보의 신상을 들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들고 다녀요. 그러니 짐이 되죠.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힘껏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나를 업고 품으신다라는 그 사실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의 집이여, 남은 모든 사람들이여,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게 업힌 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키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를 업고 안고 데리고 다니죠. 아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라는 부모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업고 안고 데리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미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 품으시는 것이 지금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4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이죠. 너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백발이 될 때까지, 그 흰머리가 다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든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멈춰 서게 되면은 참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큰 위로와 용기, 확신을 또 얻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세울 만하게 잘해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이 진실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도 그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업고 안고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키우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신상을 벨과 느보라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계속 이렇게 절을 하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열심히 그렇게 붙드는 것을 그것이 신앙인 것이냐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상에 기름을 붓고 절을 하고 필요한 것을 구걸을 하지만은 결국 그 신상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결국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5절에서 7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금과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이 사람들아, 아니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 왜 그 헛수고를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이죠.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내가 부를 것이고 먼 나라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내가 부를 것이다. 이처럼 역사라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구속사,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구속사, 그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약함,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 길을 예비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위기에 취해서 바벨론의 문화에 취해서 벨과 느보에게 자신의 인생을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불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교재의 내용처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 내 인생에 거추장하고 무겁고 불필요한 그 무거운 짐들은 과감히 버려버리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힘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굳건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내가 그토록 붙들고 싶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지탱해 줄 줄 알았던 그것들이 모두 흔들리고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힘껏 붙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업고 품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먼저 신실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가는 인생이 되도록, 생활의 신앙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르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공동체와 그 의문을 나누고 질문을 나누고 지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삶을 우리 머문 자리 가운데서, 가정에서, 삶의 그 터전에서 능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